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진 모든 사람들 다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자라는 시리즈 9번째 루키 강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날까지 우리들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필리핀 소식이 궁금할 것 같아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떠나기 전에 화이팅을 외치면서 열심히 일하기로 떠났습니다. 새벽 다 3시에 나와서 비행기를 아침 6시 반 비행기를 타고 그날 밤 하던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하여튼 저쪽 민다나오에 도착해서 이제 찌뿌니라는 거죠. 찌뿌니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몰랐어요. 또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이 찌뿌니가 그 집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른 땅을 걸어서 하여튼 후레쉬 불빛을 비춰가며 이제 그 집에 김용옥 집사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깜깜해서 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참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아주 정원이 참 아름답고 그랬습니다. 저 멀리도 바다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벌써 일어났더니 아침 준비하는 우리 필리핀 우리 가족들이 거기 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죠. 하여튼 우리들이 가져간 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눠줄 짐들, 여러분들이 보태준 짐들 갖고 가는 데만 해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걸 다 붙여줄까? 또 공항에서는 이걸 뺏지는 않을까? 약품들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 또 뺏기지 않고 무사히 다 갖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찌뿌니를 타고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사실 선교지 우리가 전달 때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한 10분이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길이 없어서 다시 바깥으로 한 30분 내려가서 다시 또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가는 길이 비포장이라 얼마나 덜커덩 거리는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은 아주 재밌어 했습니다. 그 도착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구간에 걸어가는 길인데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교회 가보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안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뒤에가 이렇게 식당이 있었는데 요것을 저희 교회가 보내준 것으로 실을 하고 이렇게 이번에 새로 꾸몄다고 그래요. 이것도 꾸미고 이제 도로도 포장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 때로는 이게 트럭을 타고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못 움직이면 한 번에 이 찌뿌니가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럭을 타고 또 비포장 도로로 또 한참 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도를 잘하는지 성경학교 앞에서 아주 지도를 잘하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또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 어린이들이 열심히 경청을 했습니다. 수공예 가져간 거 우리 뭐 팔랭예비 만들고 하는데 아주 참들 다 좋아했어요. 기념사진도 찍고 또 저녁 어른 집회 끝난 다음까지도 아이들이 가지 않고 또 남아 있어서 또 끝나고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끝나면 빵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 빵이 이만합니다. 꽤 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원 정도 할 건데 그 나라 화폐로는 5페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800개씩 사기 때문에 4페소에 샀어요. 그럼 꼭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입니다. 100원이면 이만한 빵, 아주 맛있는 빵을 먹는데 그 800개를 사봐야 얼마입니까? 8만 원밖에 안 하죠.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어른들도 좋아하고 또 어른들에겐 특별히 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쌀 1kg씩 또 전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 또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아주 다들 즐거워하는 모습 봤습니다. 그 뒤쪽에 보니까 여러 화장실인데 이것도 저희가 교회에서 보내준 돈으로 지었다 그래요. 그 옆에 개울 옆에다가 이렇게 2칸짜리 지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면사무소가 있는데 그 면사무소에는 우리가 치과 진료소를 차려가지고 이번에 기간 동안에 우리 박 집사님이 일을 몇 개를 뽑았다 그러더라. 700개, 800개? 하여튼 뭐 7, 800개 뽑았답니다.
예, 한국에 있으면 1년 동안 뽑을 것보다 더 뽑았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6개까지도 뽑았답니다. 하여튼 손목이 아파서 못 쓸 정도로 하여튼 잘 뽑았는데, 하여튼 뽑는 기술이 대단하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치과 진료를 해줬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를 가졌죠. 첫날은 너무 어두워서 안 좋아서 그 다음 날부터는 4시로 당겨서 이렇게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끝나면 우리 식사를 그 옆에 식당에 가서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우리 결혼식도 시켜줬습니다. 24쌍이 돈 5만 원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해요. 5만 원을 우리가 보태주면 결혼할 때 거기 또 신고비가 있대요. 서류하고 뭐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24쌍의 결혼식을 시켜줬습니다. 결혼을 해야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24쌍.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또 만찬을 이렇게 준비해서 마디는 또 점심도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우리가 전도한 그 전 사람들을 침례를 줬는데요. 이렇게 89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결심을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습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카가얀대로 와서 그 나누리라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동주한 앞에 목회하던 최 목사님 부부가 15년 동안 거기 가서 학교를 세웠더라고요. 근데 국제학교인데 거기서도 필리핀 사람들도 아주 상류층만 오고 한국 학생들도 한 50명 있고 필리핀 학생 150명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학교를 산 위에다 세웠는데 전망도 좋아서 그 앞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들이 남은 한 4일은 묵을 수 있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느낀 것은 정말 가보니까 많이 열악하죠. 물자는 풍부한데 이 뒤에 보이는 이 나무 있잖아요. 이쪽 나무 우리는 그 한 그루당 15만 원씩 주고 하남시장 가서 사왔는데 거기 가니까 집집마다 아주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이 흔한 나무가 이 나무예요. 아주 흔해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귀하다고 이렇게 앞에다 모셔놨습니다. 뭐 카사바라는 거 있잖아요. 왜 뭐 캐 먹으면 고구마처럼 뭐 찌면 되는 그런 것도 뭐 많고, 과일 둘리안이든 뭐 망고든 아주 풍성한데 아주 생활은 어렵죠. 하여튼 참 그거에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또 풍요롭게 이렇게 해주신 것도 우리나라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11조가 약 7억 정도 나온다 그랬더니 아주 입이 떡 벌어져요. 그 많은 돈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나오느냐고. 필리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11조 이런 것들 있습니다. 뭐 우리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나라도 또 다른 나라에 비해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 예를 들면 요 옆에 가면 양지리, 원하면 양지리 가면 이 향나무가 있습니다. 한 500년 됐다 그랬는데 천연기념물 232호입니다. 높이가 12.2m, 둘레가 3.65m인데 우리나라는 아주 귀해가지고 이걸 아주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이런 나무 숲, 일본에도 가도 이런 향나무 숲이 아주 수백 그루 있는 아주 천한 나무로 취급받는 것을 봤어요. 중국 가면 아주, 일본도 그렇고 아주 셌습니다. 뭐 500년 됐다 그래요. 미국에 가면 1000년 된 나무도 있고, 뭐 100m 이상 된 나무들, 어디 가면 2000년 된 나무들도 있다 그래요. 나무가 커서 밑으로 차도 다니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김태희가 소 몰고 한예슬이 밥 매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김태희라는 분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 하여튼 우리나라 예쁜다고 소문난 분이 있어요. 뭐 한예슬이라는 분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쁜 분인데 그분들도 이 나라 가면 소를 몰고 밭을 매야 된대. 어느 나라냐? 벨라루스라는 나라예요. 벨라루스에 가면 워낙 미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미인들이 거기 가면 다 밥 매고 소 몰아야 된다고. 하여튼 미인대 하면 유럽이 전체가 다 방송할 정도로 미인이 많은 나라가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예요. 요즘 아자렌카라는 그 테니스 선수가 이 나라 출신이죠. 뭐 다 가보셨겠지만 또 우리 장가게라는 데 아시죠?
선장로님이 많이 이끌고 가는데 이 장가계 중에 귀곡잔도 귀신도 곡하고 간다는 이 길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골짜기에다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경하게 만들었죠. 또 중간에는 뭐 유리로 된 데도 있죠. 그래서 유리를 밑에 보면 천길 낭 떨어진데, 참 여기에 가보면 아직 금강산은 안 가봤지만 금강산은 12,000봉인데 장가계는 몇만 봉이라고요? 12만 봉이라 그래야 돼, 장가계만.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뭐 이런 봉우리들이 있죠. 이 기둥 하나가 500m, 1000m 이런 기둥들이 쫙 있는 걸 보면 참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아도 또 중국에 대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뭐 300억짜리 황금 병기를 자랑한 게 있어요. 황금 병기인데 온통 황금으로 해놓고 자랑을 하는데, 이 병기가 병금으로 만들고 소병기도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도로 포장재입니다. 이런 걸 갖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그건 다 뭐예요? 벽돌재료예요. 벽돌재료. 야, 하늘나라 갖고 싶죠?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보아스가 오늘 룻을 기다리듯이 정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인내심이 몇 분입니까? 한국 사람의 인내심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이 통계를 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3분이라 그랬어요, 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컵라면을 시켜놓고 컵라면에 물 붓고 3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3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대요. 그 떡어놓고 3분 딱 기다리면 되는데 중간에 열어보고 익었나 보고 또 콕콕 찍어보고 눌러보고 하여튼 급하답니다. 그만큼 성질 급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나중에 몇 년 뒤에 한국 사람들 인내리심이 3초라고 또 나온 게 있어요. 왜 3초인지 아세요?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앞에 신호등이 바뀐 다음에 앞차가 일부러 안 가고 있었대요. 몇 초나 기다려주나 그랬더니 3초를 못 가서 빵빵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아무리 그래도 빵빵 안 누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초 못 견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내심은 3초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급합니까? 한국 사람만 급하지 않아요. 한 심리학자가 세계 사람 30개국을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30개국에 매년 가서 매년 한 구간 약 한 13m 되는 그 길이 60피트 되는 그 거리를 매년 쟀습니다. 올해는 평균적으로 저 거리를 사람들이 몇 분 안에 걸어가나, 몇 초에 걸어가나. 처음에는 한 15초에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15초에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14초에 걸어가고 그 다음에는 13초에 걸어가고 이렇게 점점 빨라지더라. 이게 10년 만에 거의 10에서 20% 30%가 빨라지더라. 이거. 나중에 싱가포르 사람이 제일 빨리 걷는데 보통 평균 13초 걸리는 거리를 싱가포르 사람은 10초 5에 걷더래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제일 급하다는 거죠. 이렇게 급해지면 뭐 빨리 일하니까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친구와 대화가 줄어들고 스트레스는 오히려 쌓여간다는 것이죠. 제일 늦게 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저기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데가 있는데 말라위. 그 똑같은 기간 다 보통 사람이 10초에 걷는데 그 사람들은 50초에 걸어간대. 50초 천천히 50초. 그래서 천천히 걷는 미학을 요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슨 시티? 슬로우 시티. 그래서 저 남쪽에 오면 차도 없고 뭐 하여튼 걸어만 다니는 뭐 그런 데도 만들고 천천히 걷자. 뭐 이런 하는 주장을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까? 왜 기다리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까요? 왜 자꾸 서두를까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좀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만 빠른 게 아니라 예배도 빨리 끝나면 무조건 좋아요. 그죠? 특별히 찬미 부르다가 마지막 찬미가 5절까지 나온 거 부르면 누가 이렇게 5절까지 작사했어? 그러면서 찬미를 부릅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도. 그리고 나서 또 예배 끝나면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내려가서 밥 먹으면서 또 이렇게 수다 떨 때는 아주 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또 빨리 끝나야 돼. 하여튼 뭔가 모르게 이렇게 쫓기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기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가득하죠. 아브라함은 아들 약속받은 다음 몇 년을 기다렸죠?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그가 꿈을 꾼 다음에 13년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30대 될 때 그도 13년 이상 기다려야 됐어요.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현재 갖는 영적 행복은 그 약속된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림으로 얻는 것이다. 정말 이 갖는 영적 행복이 기다림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필리핀 가기 전에 그 기다리는 동안이 더 행복해요. 가보면 뭐 별거 없어요. 돌아오면 또 허전하고. 그러니까 이 기다릴 때 행복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다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 기다릴 때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시키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훈련하라는 것이죠. 또 이 인내라는 것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많지만은 처음과 마지막에 사랑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고 성숙의 특징도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 오늘 3장을 보면 어떻게 이 룻이 기다렸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한 모범이 뭐냐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룻이 그 말씀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룻이 이제 발치에 누웠다가 보아스에게 이제 들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한 이후에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새벽까지 누웠다가 가라 그랬어요. 왜 새벽까지 누웠다 가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 그래도 되는데 어두워서 그래요. 어두워서. 사실은 그 밭에서부터 성읍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인이 한밤중에 걸어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이 보아스가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누웠다가 아침 일찍 떠나라 했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떠나죠? 아침까지는 아니고 더 일어났어요.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그가 떠나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보아스가 한 말에 이 룻은 아주 그대로 순종함으로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다리는 태도 두 번째 룻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아침에 떠나려고 할 때 그 겉옷을 피라 그랬어요. 겉옷을 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몇 대를 데워줬어요? 6번 데워줬습니다. 6번. 왜 이왕이면 7번 안 데워주고 6번 데워줬을까요? 여인이 들고 가기에 또 그 거리를 걸어가기에 가장 적당한 무게를 달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6대 정도면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면서 이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보아스가 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던 이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품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예비 신부에 대한 그 사랑과 돌봄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혼 전까지 먹고 살 충분한 양식을 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 동안, 하늘 혼인잔치까지 갈 동안 우리들이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6대를 데워 주십니다. 근데 6은 인간의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만족할 만한, 이 땅에서 아주 차고 넘칠 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셔요. 그 6이라는 숫자가 늘 부족한 숫자인 거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들어가는 그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어요. 6개는 부족한 숫자죠. 늘 부족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6시에. 거기 보면 6시예요. 오늘날 12시지만 하여튼 6시에 갔는데 그 여인이 그동안 만났던 남편이 몇 명이에요? 6이에요. 지금 있는 숫자까지 6이에요. 그 6이란 숫자는 아주 속절없는 숫자예요. 만족이 없는 숫자예요. 늘 부족한 숫자예요. 그 7은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물 항아리에 물을 붓고 포도즙으로 만들어 주셨고, 다시 7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완전한 남편으로서 그에게 주님께서 대접해 주시고, 사실 이 루색에도 7번째 그 되는 자기와 결혼함으로 얻게 되는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7번째 그 풍성함을 누리려면 믿음의 인내로 주님의 재림날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물은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이행하면, 언약을 이행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넘기지만 안 한다면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너를 맞이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시죠. 바로 이 약속을 지키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태도는, 루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태도는 온전히 맡김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 이에 시모가 가로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시모, 이제 나오미가 이제 다 알았습니다. 딱 눈치챘죠? 나이는 좀 들었어도 결혼하려고 그러면 좀 마음이 설레는 그 신랑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들떠서 정말 이 일을 끝내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가만히 좀 앉아서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안달을 내요.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계시지만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불 나기 전에도 저희 집을 팔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땅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은 코너 땅에다가 바로 전철역하고 보통 5분 거리 얘기하는데 저희 집은 5초 거리도 안 돼요. 5초면 전철역 입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탐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8억에 파시오. 아버님이 10억 주면 팔겠다. 그러니까 그럼 간두시오. 우리도 간두시오. 저희는, 우리 아들들은, 아버님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 아직 은퇴할래도 멀었고 아주 기다릴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거 없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하시려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IMF 터졌어요.
그랬더니 8억 준다는 게 6억으로 떨어지고 5억으로 떨어지고, 아이고 그때 팔 걸.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 5년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한 23억 줄 테니까 파시오. 몇 배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팔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의 다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경기가 막 나빠지니까 막 점점 아무도 산다는 사람이 없고 또 더 떨어져요. 아이고 또 그때 팔 걸 그러셔. 그러지 마십시오. 가만 두십시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어쨌든 그 뒤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거는 또 주님이 팔려는 징조인가 보다. 그래서 뭐 복덕방에 얘기했더니 그거보다 하여튼 더 많이 받아줬습니다.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조바심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그때 이거 이때 하면 빨리 좋지 않을까?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막 후닥후닥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러나 그때 했으면 사실은 다 쓰고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좀 앉아서 좀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랬지만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어떻게 있으라?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못 있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 했습니다마는 아들을 주긴 주지만 이 사라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닌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누구를 취했죠? 하갈을 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라가 나를 통해서는 이제 틀렸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얻으시오. 그래서 종을 주니까 부인을 주니까 남자들은 그런 말은 잘 듣는다고. 그래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팔레스틴이 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저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부인 하나 더 얻으니까 좋아서 덥석 얻었을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룰 그 후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런데 내 생각이 좀 짧았나 보다. 이 사라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다른 종을 통해서 이루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돈 벌려고 마음 먹고 사실 시도한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가만히 앉아있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헤어진 후에도 보아스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죠?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룻도 하나의 여인이에요. 여인이 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면 알았어.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너를 당장 내일 결혼하자.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돌아가 있어라. 때가 되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가 있어라.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콧 맞은 거예요. 여인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순종함으로 그걸 기다렸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구속자의 일을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그 행동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까?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정말 하루 빨리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시작. 예.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지칠 수가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을 주님께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태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